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네, 저녁입니다. 또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며 기쁨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는 제3과 결혼해서 가져온 신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는 특별히 암시, 형상, 상징, 이런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제로는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단어, 또 하나의 개념을 기초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 저자는 삼과에서 다른 주제를 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순간일 수도 있고 또 많은 이들이 행복과 기대로 바라보는 순간일 수도 있는 또 에덴 동산에서 무엇보다 아주 실제적인 제도로서 축복으로서 주셨던 결혼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그냥 단순히 만났다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밝혀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에 기초하지 않고 이 결혼이란 한 가지 주제를 통하여 더 심화시키시고 분명하게 설명하며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억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고.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은 특별히 악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재림 직전의 상황과 역사들을 펼쳐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이 예언의 경점이고 마지막 지점에 해당되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은 혼인잔치에 대하여 언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과에도 살폈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단순히 주체가 그냥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맺어진 혼인잔치가 아니고 어린 양에 의하여 완성되어진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과 그의 헌신과 그의 사랑이 있지 않고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잔치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일별 교과를 조금 먼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일요일에는 결혼이 주는 축복에 대해 설명해 주죠. 결혼이란 한 몸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기쁨입니다. 더욱더 친밀감, 더 깊은 친밀감의 경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월요일 소지에서는 그러한 결혼 관계 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그 신부는 그냥 신부가 아니라 아름다운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 신부의 삶은 어쩌면 죄로 인하여 버려지고 망가지고 아픔 가운데 내동댕이 쳐져 있는 삶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셔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이 여전히 희망과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에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이 결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호세아의 한 삶을 통하여 묘사해주고 계신 거죠. 호세아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남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할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관계가 얼마나 완전한 관계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그 아내는 여전히 음란한 모습이었다는 걸 성경은 묘사해 주죠. 수엘 소지에서는 이삭과 리브갈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수엘 소지에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들이 연애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어떠한 감정의 교류로 인하여 결혼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믿음에 의하여 그들이 준비되어진 품성에 의하여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걸 오늘 수요소지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한 쌍의 결혼의 모습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그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은 이 가정이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시고 한 가정으로 빚어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목요일 소지에서는 큰 음녀가 심판받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계시록 19장과 20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가장 절정에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대상은 무엇인가? 큰 음녀라고 이야기하죠. 이 음녀란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 속이 여전히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인하여 오늘 악을 더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경배하는 일을 좋아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날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갖고 오늘도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결혼을 통하여 진리, 심지어 예언적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 결혼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기초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예언적 사건에 대하여 아주 섬세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시선들을 옮겨가며 이해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결혼의 관계는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을 명령하시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음란한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 16장에 나타난 결혼은 오늘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한 존재를 데려다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완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도 역시 결혼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회복된 언약으로서의 결혼을 묘사해 주죠. 오늘 두 존재가 완전한 언약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그 결혼 예식에 어떻게 준비되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계시죠. 여전히 등불을 비추기 위해선 기름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실제적 경험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언약적 관계로 완전한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짐에 대하여 언급해주고 계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등장합니다. 아까 기억절에서 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경점에 오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결혼적 서약의 회복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제 예언은 끝을 향하여 갑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준비된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예루살렘 성과 또 거기에 머무는 성도들은 하나로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서 존재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예식의 청점을 오늘 재림으로 묘사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과 연합을 드러내 보여주죠. 결국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배신하고 음란한 행위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사셔서 완전한 종말의 완성을 이루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란 무엇일까요? 결국 완전한 하나됨을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이다. 그는 자신을 순결하고 성스럽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 어떤 어리석은 일에 탐닉해서도 안 된다. 이는 그가 왕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고귀한 지를 실제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가 만약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의 내면 세계는 매우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신부로서 이미 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지위를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지위를 이해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 세계가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혼은 불완전한 존재들이 가장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창조 시에는 완전한 두 존재의 연합이었어요. 그러나 타락으로 불완전한 존재의 연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로서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비결은 아주 명확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오늘 개인적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연합이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받아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떠한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 친밀한 관계로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으로만, 그 관계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인류에게 지키도록 위탁된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 중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결혼 제도도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 그러나 그 제도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예, 굿뉴스, 복된 그 소식의 목적 자체는 우리의 삶이 더 순결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곧 그분께서 갈바리의 희생으로 구속한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호적이고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예, 성도 여러분, 결혼이란 다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서로에 대하여 우호적이고 거룩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인가 아니면 음란한 신부인가를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오늘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음란한 행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도 허락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우리는 어떤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비추어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우리의 선택들이라는 건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감화력을 받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큰 음녀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오류의 독주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거짓 교리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교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진리가 비뚤어지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가를 묻게 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과 주신 지위를 깊이 깨닫고 더욱 거룩하고 더욱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열망하며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감화력을 나누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그는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 예, 성도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은 우리의 힘으로 짠 옷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신 그 품성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분의 품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멀지 않은 시간 속에 하늘의 잔치가 열리고 그 축복의 시간이 드러날 때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그곳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의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이라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식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누려야 하는 축복들을 살피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아름다운 신부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지위와 아름다움을 확신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혼란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음란한 신부가 아니라 순결한 신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다운 일에 사용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정말 이 땅에 살아가고 우리의 모습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축복이 먼 미래나 그냥 머리의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이제 소그룹 나눔의 시간인데요. 나누실 때 여기 표현한 것처럼, 한 주 동안 교과 공부하시면서 받으셨던 은혜의 구절들, 또 삶의 경험들을
나눠주시면 좋겠고, 또 소그룹별로 모이셨을 때 또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 특별히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